안녕하세요. 오늘은 120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나의 참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19세기의 잔느 기용이라고 불렸던 미국의 한나 휘톨 스미스 여사의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 책을 책은 2권 썼는데, 이 책이 이제 70세가 넘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이렇게 들고 그러게 되면 난 다 끝났다 그러는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들면 같은 대로 자기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책으로 남긴다고 하면 참 좋은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 이 책은 모두 이제 보게 되면 1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책을 썼던 이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을 제가 그 글을 좀 읽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에는 제1장에서는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불편한 종교, 내가 펜을 든 이유, 나의 하나님의 목,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영원히 이루와 평안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2장에서는 그의 이름은 알라, 우리에게 허락된 이름,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 의심에 걸친 다리를 신실함으로 옮겨라. 제3장에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살아있는 편지, 위로의 하나님을 알라, 누구도 예외 없는 위로의 하나님, 함께 계시는 위로자, 위로받는 자의 자세, 유일한 복음. 제4장에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양은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잘 되든 못 되든 목자 책임이다. 위로로 가득한 삶, 하나님께 영광, 이상적인 목자상, 주님을 나의 목자 삼아. 제5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은 진정한 아버지인가? 당신의 아버지를 제대로 알라. 아버지의 일, 아들의 일. 제6장 여호와 일에 필요를 살피시고 채워주시는 분, 여호와 이시, 승리의 계가를 울리게 하시는 분, 여호와 샬롬,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치드케노,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 여호와 샴마, 무소 편재하시는 분, 하나님의 5가지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7장에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짧은 단상,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무를 가지다. 선하심을 의심하는가? 7가지 질문.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심을 잊으셨는가?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사라졌는가? 하나님의 분노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가렸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실패인가? 오 하나님,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요? 왜 나를 이런 방식으로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라. 제8장에서는 주님의 나의 쉼터, 방황하는 자가 돌아갈 그곳, 안전한 요새, 날개, 품, 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뛰어가라. 지혜로운 선택이 전실한 때,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안식. 제9장에서는 풍요로운 결핍인가 풍요인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흘러넘침을 사모하라. 그분의 풍요를 믿으라. 제10장 자기점검, 너무도 익숙한 나 자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내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경계해야 할 자기 반성. 제11장의 경고함,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자, 우리 삶을 흔드는 것들, 흔들림을 극복하는 비밀, 경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 12장에는 방황하는 자를 위한 말씀, 우리에게 방황이란 방황하는 이유, 의심을 중단하려면. 제13장 낙심, 절망의 근원, 낙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 낙심의 유형과 특성, 살리는 자, 죽이는 자, 낙심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 제14장 믿음의 외침, 놀라운 승리의 그 비결, 불가능을 외침으로 이긴 자들, 믿음의 외침의 비밀, 믿음으로 약속된 승리.
제15장에서는 감사와 불만,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다.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아이에게 배우는 감사. 오늘이 바로 영혼의 이삿날. 제16장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완성, 거하고 속함이 생명이다. 구식으로 살지 말고 신식으로 살라. 나를 바꿀 건가? 종교를 바꿀 건가? 더 이상의 껍데기, 신앙은 벗어라. 여전히 일하시는 분. 17장에서는 충분하신 하나님, 당신만으로 충분해요. 약속보다 중요한 거, 충분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책에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제 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목차를 봐도 그분이 어떤 그 삶의 길을,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책의 저자인 한나 휘털 스미스는 19세기의 잔느 기용이라 불릴 만큼 특별한 신앙인이었다. 1860년대 미국 뉴저지에서 일어난 제2차 대각성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런 이유로 생존 당시 그녀의 집회에는 매 집회마다 수천 명의 청중이 운집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책에서 한나는 어떤 상황에도 절대적인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두 17장에 걸쳐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인 동시에 실제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감없이 고백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으로 신학적인 설명보다 더 힘있고 생생하게 와닿는다. 신학 학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의 글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고 말하는 그녀의 신앙은 수필가였던 아들 로간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 속에 강렬하게 나타난다. 그녀는 편지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인생에 어려운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쉼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엄마는 확신한단다. 이것을 꼭 기억하거라 하고 당부한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풍성한 은혜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던 그녀지만, 그녀의 실제적인 삶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첫 딸이었던 엘리노를 5살 때 기관지염으로 떠나보내고, 남편은 사역의 실패와 사고로 그녀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그런 역경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참다운 평안을 도달했다. 그녀의 평안은 지성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통의 삶을 통해 발견하고 얻어낸 체험이자 고백이기에 더욱 값지고 은혜스러운 것이다. 무슨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을 갖다 이론으로 해가지고는 되는 거 아니죠. 실제적인 체험 속에서 그 고통을 갖다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나는 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인생의 황혼 무렵인 70세경 비로소 이 책을 집필했다. 미국 서픽스에 테임즈에 있는 18세기 농가에서 인생 마지막 몇 해를 보낸 그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 속에서 진정한 만족의 평화를 발견하기를 소망했다. 그녀는 우리 종교적 삶은 기쁨과 평화의 위안으로 가득 차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될 것이다. 위안과 평화는 우리 자신을 아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아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한 삶의 비밀을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한다. 이 책에서 독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히 환경을 통제하실 수 있으시며, 황무지에서조차 그분을 신뢰하는 이들을 위해서 식탁을 마련하신다고 말하는 한나 휘털 스미스의 뜨거운 목소리를 이 책에서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책은 좀 제가 본 지가
몇 년 됐습니다만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느꼈던 그런 이제 감정이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때 이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사람이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위로해 준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의 위로를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